안녕하세요. 성문가족 여러분,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 출애굽기 강의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먼 훗날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던가를 우리가 기억할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넘겨야 될까, 극복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연대하며 서로 함께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그 손길에서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속에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명철을 또한 허락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3장 일단은 17절부터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유월절의 과정과 유월절의 의미에 관해서 이 유월절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유월절의 의미 중간쯤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로 넘기게 됐습니다. 그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전반기 부분이 마감되는 게 13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장을 까지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먼저 그 유월절의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준비와 행함과 그리고 이후에 기억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준비, 행함, 기억.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준비, 행함, 기억. 유월절의 준비는 오늘날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유월절 때 양 준비하고 나물도 준비하고 뭐 그런 준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오늘날 21세기 오늘날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 공부입니다. 공부. 그 3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어린 양 준비했다. 뭐 이게 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뭐 그대로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다. 내가 어린 양이 돼서 내가 다 피 흘렸고 다 끝난 거예요. 구약의 율법, 제사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약 뭐하러 합니까? 그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구약은 필요해요. 왜? 오늘날의 의미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원래 때부터 이루어온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자, 그 준비는 오늘날은 말씀과 기도다. 그리고 행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자, 행함이 있었죠. 양을 잡아야 되고 문설주에 피 발라야 되고 다 구워 먹어야, 뭐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은 오늘날은 사랑과 선행, 섬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 여러분, 특히 이 3번 기억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고 나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딱 요단강을 건넌 그 땅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길갈에 몇 개의 돌을 세워라?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 그 강 건너와서 다 지쳐 짐 빠졌는데 하나님은 뭐 우리 인간들 괴롭히는 걸 뭐 즐겨하시면? 아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12돌 세우는 게 왜 그래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돌들 보면서. 그 하나님 그렇게 네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런 말 꼭 하셔요. 그게 몇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똑같아.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네 후손들이 이걸 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러이러한 거라고 대답해줘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성만찬 때 뭐 하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이건 나의 몸이다. 이건 나의 피다. 너희는 날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억이 중요합니다. 이 기억은 여러분 오늘날 의미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하라. 이 기억에 관해서, 이 유월절에 관한 기억에 관해서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표를 삼고 네 입술에 두고 네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셨다는 거 순식간에 잊어먹으니까 자꾸 눈에 띄게 어디다 둬가지고 자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준비, 행함, 기억 우리 잘 기억하시고요. 유월절의 의미는 뭐였어요?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해방이었다. 여러분, 똑같은 역사죠. 똑같은 역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강팍함, 고집 이런 걸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 고집하고 모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막 광화문에서 모여서 그냥 뭐 집회 열어야 된다고. 왜 그럽니까? 그게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 같은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교회, 지들은 모여서 있는 다른 교회들은 못 모이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해요. 그게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출애굽하는 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일 큰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신약에서의 제일 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두 개. 성경을 나머지를 다 덜어낸다 할지라도 이 두 개만은 못 덜어내요. 왜?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그리고 이 유월절의 만찬 있죠? 그 어린 양 먹고 쓴 나물 먹고 이런 거. 이게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것은 섬김과 회개와 깨어있음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세 가지요. 섬김과 회개와 깨어있음. 유월절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섬김, 회개, 깨어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만찬 때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세숫대야에 물 담아셔가지고 제자들의 뭘 씻었어요? 발 씻으셨죠.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 식탁 차렸어요. 그 먹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나를 팔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보이셨고 그 다음 만찬 먹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회개한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성만찬이 있으시고 성만찬을 하고 빵과 포도주 이건 내 살이고 내 피고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실 때 깨닫고 깨어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김, 회개, 깨어있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애굽의 종살이한 죄성에 물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었다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갑자기 확 바뀌었냐? 갑자기 나빴다가 좋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육신의 삶에 묶여있고 그러지만 이제는 지향점을 알게 된 거예요. 지향점은 어디예요? 우리가 갈 길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뭐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몇 년을 거쳐 갈지는 모르지만 지향점이 생겼어요. 전에는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애 낳고 그냥 잘 살면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점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 생겼어요. 이때는 가나안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육신에 살 때는 죽어서는 저 천국을 이 본향을 우리가 지향점 가야 되는 곳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때로는 거듭나게 돼서 이 모든 삶이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는 거고 좋은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저번 주에. 오늘 그 만찬에 놓인 음식들의 의미 다섯 번째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린 양 고기를 먹죠. 이 고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고기.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에 와서의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살 뜯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의 살은 오늘날 말하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일부만 먹어서도 안 되고
다 먹으라. 다 먹으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띄어서 봐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고기는 삶아서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불이 필요하죠? 이 불은 여러분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말씀을 먹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 이단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여러분, 지금도 화면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이유는 조명을 켰기 때문입니다. 불을 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조명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을 통과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교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욕심이에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되나요? 부풀러 오르죠. 예. 뭘 내용물이 있어서 부풀러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 누룩 자체가 부풀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은 비었는데 겉에만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는 의미가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인간의 욕심이죠.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누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쓴나물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쓴 거는 우리가 먹기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맛으로 따지면. 그러나 여러분, 이 쓴나물을 먹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고난을 기뻐 받으라. 기뻐. 그리고 다섯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을 너무 나이브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너희가 언제나 이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깨어 있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제가 군대 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대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5분 대기조가 뭐냐면 명령만 내리면 5분 안에 비상 상황이 발생된 곳으로 출동할 수 있어야 돼요. 5분 동안 모든 것, 탄약, 짐, 생활할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5분 대기조가 걸리면 군복을 입고 잡니다. 하고 비상 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군복을 다 입고 있으니까 바로 일어나서 총 들고 탄약만 받아서, 그리고 짐도 다 꾸려놨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군화도 신고 잡니다. 그냥 몸만 뚝 일어나서 총도 막 나눠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당번이. 일어나자마자 저희 백 있죠. 누워있으면 비상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백에 손이 쑥 들어가. 일어나면서 백을 그대로 갖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서 총 나눠줘요. 총 받아서. 복도로 나가면 탄약, 총알을 나눠줘요. 총알 끼고 그럼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차로. 그거를 이제 중대장이 맨날 시간 검사해요. 진짜 5분 만에 오는지. 5분이 넘으면 될 때까지 연습시킵니다. 더 빨리. 여러분, 완전 5분 대기예요. 출애굽해서 바로 먹고 가라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군대 때 5분 대기조가 걸리면 24시간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깨어있게 되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삶에 젖어서 내 삶이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자,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어린 양 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불에 굽는다, 성령의 불, 성령을 통한, 그리고 무교병,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라, 쓴 나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은 달게 받으라, 기뻐 받으라, 그리고 허리에 띠띠고 지팡이 급히 나갈 모습 준비를 하고 먹으라. 이건 깨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라 라는 의미. 제가 길게 저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소유 개념의 변화예요. 이제 여러분 유월절을 기점으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데, 여기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냐? 소유 개념의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동산 투기하고, 자녀 뭘 물려줄까 고민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육을 시키는데 일부분만 가르쳐요. 삶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안 가르칩니다. 세례교육 때. 그걸 사실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세례교육 시켜요. 세례교육. 첫 번째 세례교육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두 번째 세례교육이 여러분 뭐냐면은 이제 시내산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십계명, 법, 하나님의 법 교육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친 게 뭐냐? 너희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니네들이 땀 흘려 농사했다고, 니네들이 양, 소 키웠다고, 다 니네 거 아니야. 그 중에 처음 난 것이라도 나한테 바쳐. 내 것이야. 소유 개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제사를 지내고 네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붙이라. 이것은 여러분 유월절 사건만 뿐만 아니고 이후에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유월절의 DNA를 갖고 살아라.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월절의 DNA. 유월절의 DNA. 이건 뭐냐면, 자, 유월절의 DNA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의 DNA는 여러분 감사와 용서입니다. 다시요. 유월절의 DNA. 유월절의 세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뼛속 깊숙이 갖고 살아야 될 것. 너뿐만 아니고 네 자식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이 DNA가 물려져 가야 돼요. 그게 뭐냐? 구약은 유월절의 DNA고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DNA예요. 구원의 DNA가 뭐냐? 용서와 감사. 왜 용서냐?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심으로? 용서해 주심이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구원의 핵심.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좀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라. 유월절의 DNA를 갖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고 내 소유의식을 버리고 광야를 방황할지라도 저 가나안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유월절의 DNA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 DNA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DNA를 갖고 사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뭐하고? 용서하고. 내 소유의식을 버리고, 이게 내 거다라는 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광야를 방황할지라도, 육신의 삶은 광야를 방황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나왔다 할지라도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갑자기 천국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나와보니 광야예요. 거친 광야.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 됐다고 갑자기 천국 사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를 방황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구약은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는 저 본향을 바라보는 뭘 품고 산다? 소망을 품고 산다. 이게 6월절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자, 6월절의 의미 7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17절 와서 이제 딱 애굽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첫 발걸음을 뗍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길 떠날 때, 자, 제가 이제 부산까지 가요. 자, 이제 내가 부산 갈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한 길입니까? 여러 길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내비게이션이 정해주는 길이 제일 좋지만 길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17절입니다. 중요한 거.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가까운 길이 있대. 내비게이션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최단거리. 그 내비게이션 목적지 누르면 최단거리 나오죠. 근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 그리고 그 뒤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하.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누가 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그 길이 어디냐면요, 지중해 해안가예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로 가는 최단 거리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7절 눈 씻고 보세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어요. 야, 니네 길이 2가지인데 가까운 길이 있어. 근데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인들, 무시무시한 사람들 살아. 그리고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 거기는 나쁜 사람들은 안 살지만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길도 험하고 뭐 그늘도 없고 하여튼 그래. 물도 없고. 자, 어디를 선택할래? 네, 여러분, 우리도 내비게이션이 묻잖아요. 최단 거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길로 가겠습니까? 막히지 않는,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물으십니다. 안 물으셔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아시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은 가까운 길,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입에 단 거 좋아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좋아합니다. 나에게 많이 생기는 것 좋아합니다. 내 주의가 잘 되는 것, 그거 좋아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길로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금 죄성으로 돌아갈까 봐. 거기 물들으면 하나님 모른다고 살아갈까 봐. 그게 오늘 표현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약간 거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요 그렇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얘는 너무 멀리 돌리면 얘는 안 되겠, 또 더 빠른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의 선택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6월절의 DNA를 품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어디를 인도할지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